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같이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같이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우리가 보통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나? 지 혼자 큰 줄 알아?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자식들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부모님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들어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꽉 잡아주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영상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감사하자는 말입니다. 호세아 11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낳았다. 내가 그들에게 걸음걸이를 가르쳤다. 그들이 아플 때 내 팔로 안아주었다.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공급해 주었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고 놓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수고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잊었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고 하면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고 살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애끓는 호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한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 관계들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생 돌아보면서, 금년도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람들의 은혜를 많이 찾아내시고, 그것 때문에 아주 감사를 많이 올려주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자신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또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중다한 잡족들입니다. 다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애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심과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자,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마다 때마다 백성들을 살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책임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중이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됐다고 무언가 얻어먹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내 은혜만 가지고 만족하게 살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머물렀습니다. 1년 동안 몇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씀을 배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십계명을 또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1년의 기간을 시내산 사경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거기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후에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다,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재물과 또 순수 자신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이 성막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1년 동안에 한편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한편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거룩한 노동을 한 것입니다. 시내산 1년의 기간을 시내산 수련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인 성막을 만들자. 그런 유익하고 또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그 1년간은 자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성장하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사와 절기입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다짐할 때, 또 감사할 때, 또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다양한 그런 주제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제물에 관계된 규정, 제사장과 관계된 규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제사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신을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또 속죄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지만 제사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의 산 언약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면서 임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최고의 정성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잘못 드리게 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주 철저했습니다. 준비도 잘해야 됐고요. 정말로 정성을 쏟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설 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주 뿌듯함이 있는 것이죠.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많은 조건들에서 남들보다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소망이 있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제사는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드려야 되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최고의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면 최고의 정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갖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갖는 예절이 틀리고 친구에게 갖는 예우가 틀리고 높은 사람에게 윗사람에게 드리는 예우가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최고면 거기에 걸맞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받으실 만한 예배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예배당을 나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과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한 시간 우리와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한 시간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약속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최고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이 가슴 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고 감격과 담대함이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함께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이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용기 100배해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고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감격과 소망과 위로와 담대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7가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 3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가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맨 끝에 오시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3가지 절기는 성막이나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6월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절기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 지키면 되는데 이 3절기는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에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셨던 내용이죠. 3가지 절기를 보겠습니다.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 이 무교병의 절기는 조금 뒷부분에 내려오시면요,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에서 나올 때 지키라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지 않습니까?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을 하루 지키고 무교절을 7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지만 유월절입니다. 16절 처음에 나오죠. 맥추절을 지키라.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3가지 절기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정말 정성껏 잘 지키고 신경 써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3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절기입니다.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고,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777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마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장막절, 초막절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구원을 베푸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수확하게,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3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3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셨고 수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더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며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또 이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 교육에다가 무게중심을 무진장 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을 준비하고 누룩을 막 제거하면 자녀들이 연희 때와는 다르니까 아빠 왜 어린 양을 잡아요? 왜 우리가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왜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어요? 이런 것들 묻게 되죠. 그때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지금 섬기는, 우리 가정에서 너희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은혜를 알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지요. 아빠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돼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셔서, 그리고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잘 먹이고 입히셔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많으니까 사회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많으니까 국가가 강성해지는 것이고요. 이런 가정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회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중요한 장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는 한 주간 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 갑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들 다 가르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정교육에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잘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들은 절대 불순종하는 허투루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면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늘 마음에 충만함이 있어서 감사하며 사는 긍정적인 자녀들로 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늘 가르치고 감사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진다면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들을 더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를 신앙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감사가 있으면 신앙의 근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살고 줄기가 살아야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신앙의 뿌리부터 가지까지 이르기까지 꽃을 피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엊그제 우리 그 해외 뉴스 하나 보면요, 그 인도의 틴수키아의 도시라의 한 현금 입출금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수리하는 그 직원이 와서 따가지고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지폐가 다 갈기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다 보니까 그 속에 쥐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쥐가 그 기계에 들어가서 그 2천만이나 되는 현금을 전부 다 갉아버린 것이지요. 그 어쩔 수 없이 은행이 다 떠안게 된 그런 일입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자신의 신앙을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늘 찾아오는 손님들입니다. 그러나 이 손님들이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빨리 해결을 해야지 않으면 그것들이 야금야금 우리 신앙들을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쫓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감사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면 불평 원망들이 사라지고 또 마음에 또 신앙의 인생에 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베푸신 작은 은혜까지 다 찾아내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으면 늘 감사 충만하게 살 수 있고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맥주감사절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 감사훈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맥추에서 추수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죠. 원래 맥주감사절은 7월 첫 주인데 우리는 창립주일이 있어서 6월 마지막 주에 맥주감사절을 지내지만 7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우리가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한 하루 3가지씩 적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감사를 표현하며 살자는 것이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뜻을 찾는 중 이런 문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한 감사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인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포스트도 만들고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분들에게 또 적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수첩도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금년도 가을에는 감사,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도 감사가 넘쳐나면 어두운 것들도 밝아지고요, 장애물들도 뛰어넘을 수 있고, 왜?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교육관 건축하는데 우리의 많은 땀과 정성들이 들어가는 거지만 감사로 감당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고 또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사들을 은혜를 찾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는 것들을 한번 많이 경험하고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가운데 금년도 가을을 정말 아름다운 가을로 만들고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신앙과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맥주에서 추수까지 우리 감사운동에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감사가 넘쳐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과 공동체에게 큰 덕을 끼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요, 6개월을 감사로 잘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남은 6개월도 우리 맥주에서 추수까지 동참하시면서 감사가 점철되고 감사로 순화진 아름다운 시간들을 또 시간들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